2007년도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 국내에 출판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책 한 권이 대한민국 정치판과 선거판에 큰 반향을 일으켰더랬습니다. 킹메이커라는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로 그 책에서 다루는 그 이슈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의 틀을 먼저 사로잡고 장악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긴다. 프레임이 중요하다. 이제 그겁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진보가 보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나라도 보수당에서 주로 내세우는 프레임이 있죠. 이제 안보와 관련돼서 뭐 기타 등등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있는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창조적인 프레임을 진보 쪽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서 이제 번번이 선거에서 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도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잖아요. 어떻죠? 이제 벌써부터 각 당에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것이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그 전쟁을 하는 게 그 정치판이고 선거판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제 책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프레임 전쟁을 이제 보편적으로 알게 됐고 이후에 이제 교수님들도 비슷한 제목의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레이코프 견해에 공감이 되시나요? 되죠. 네. 그런데 그 프레임 전쟁을 맨 처음 시작하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 사회는 안식일, 제물, 성전, 절기, 토라 같은 이제 물질, 비물질을 포함해서 그냥 물질이라고 치고 그런 물질이 무게 중심을 차지한 사회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무게 중심이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제물로 드려야 될 팔러 나온 그 양,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이제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너는 이제부터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베드로에게도 상당히 이상하게 들렸던 어떤 충격적인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유대 사회에 그야말로 이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적인 프레임을 갖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야 그 이제 오래된 프레임을 벗게 된 것이죠. 바울 역시 물질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종교적 열심 때문에 사람을 마구마구 죽였습니다. 이제 그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나요? 그의 사고가 전복이 되죠. 이전의 프레임이 깨집니다. 완벽하게 깨집니다. 이제 바울에게도 복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진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랑, 이제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차례대로 쭉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멘. 제가 이 말씀 읽고 한 달 전부터 이제 묵상하고 그러는데요. 위에 그 석절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 석절에서요, 우리 주어랑 서술어만 떼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을. 네, 주어하고 아니에요. 저게 아니고 제가 해왔는데 자막을 네, 주어하고 서술어만 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가요? 사랑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는 은사인가요? 나인가요?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사랑이 없을 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그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마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당시에 고린도는요, 광장 정치를 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연설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해서 군중을 설득하면 그게 그 자리에서 법이 되고 정책이 되는 그런 궁중 그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사학이나 변증학이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설득의 3요소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얘기했잖아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로고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설득의 기본이에요. 논리예요. 논리적인 메시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토스는 뭐예요? 청중의 감정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뭐예요?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설을 할 때 이제 감성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파토스가 영어로 이제 페이소스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이제 라디오스타 이런 데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이 설득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파토스예요. 성경에서는 파토스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이제 책이 선지서. 선지서 읽으면 파토스가 무지하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는 그 연설자의 인격이에요. 연설자의 인격 역시 청중을 설득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설득의 3요소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이요, 그야말로 그 말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학문이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배경에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뭐부터 시작해요? 말 얘기 먼저 하는 겁니다. 방언 얘기, 천사의 말 얘기. 그런 얘기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아 이런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언변 좋은 사람이 대우받고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그래야 되겠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2절에서는요,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2절을 읽어보시면 네, 모든이에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역시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역시 또 모든을 넣었어요. 모든 재산. 몇 년 전에도 연예인이 자기가 경쟁으로 생각하는 그 연예인이 기부를 많이 하면 자기도 기부를 거기다가 또 더 많이 하고, 근데 마음은 계속 공허하다,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역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 라고 물을 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쭉 서술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이번에는 사랑에다가요, 나를 집어넣고 동사는 반대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써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래 참지 않고 나는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며 나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불의를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나를 넣어서 반대로 읽었을 때 어색한가요? 자연스러운가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극히. 네, 그렇죠. 이번에는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본래대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어떠세요? 자연스럽나요? 네, 예수님을 넣으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구절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9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요. 살면서 계속 가지고 와서 계속 이제 기억하고 삶에서 활용하는 말씀이 이 9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싶을 때,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정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나한테 좀 어떻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이제 단정짓고 또 죄를 짓죠. 죄를 짓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아, 그래, 저 모습은 저 사람의 일부분이지. 저건 저 사람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다고 본질도 아니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본성을, 제 본성을 거스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내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꺼내서 계속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누구든지 눈이 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안 보고 있고 밖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잘 판단해요. 이렇게 정죄를 잘해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EBS 실험 다큐에서 상대방을
몇 번 만나면은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 만나면 압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는 몇 번 만나야 나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7번, 막 6번, 7번 이렇게 배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나는 3번만 보면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한 10번쯤 봐야 한다고. 근데 그 실험에 참가한 150명이 다 똑같이 말한다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본성이 죄성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지하철에서 어떤 이제 남자 아빠죠.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너무 구잡스럽게 지하철에서 돌아다니고 막 까불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불쾌했어요. 그게 불쾌해서 아빠가 왜 교육을 안 시키고 쟤는 왜 저렇게 애가 이렇게 얘 여기서도 구잡스럽냐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 못해 이제 어르신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애를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팔방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왜 이렇게 애를 제지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멍하게 있던 젊은 남자가 지금 우리 애가 그랬느냐고. 내가 사실은 그 아내 장례를 마치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앞으로 살 그게 막막해가지고 다른 생각하느냐고 우리 애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미처 이렇게 보지를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가요? 상황은 똑같고 애 똑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금방 눈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바라봤던 눈이 저렇게 가정교육도 안 시키고 저런 저렇게 그냥 망나니 같은 애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떻게 돼요? 다 바라보는 눈이 이제 순간 다 조용해지고 이해하고 이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이제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이해하려고 치면 이해 못할 일이 사실은 없죠. 이제 그런 게요. 근데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 이제 경건은 연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연습의 산물이고 훈련의 산물이다. 이제 그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알고 자각하고 훈련할 때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밤에만 하다가 저도 오전에 설교하니까 그게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 홍진경 명언 아세요? 홍진경 명언 유명한데 홍진경 씨가 이제 방송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진경 씨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홍진경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홍진경의 행복론이에요. 홍진경의 행복론. 저는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나는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홍진경의 행복론인데 굉장히 유명한 짤로 돌아다녀요. 그거예요. 그렇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를 무지하게 다녔어요.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제가 하여튼간에 맨 앞에 앉아요. 무조건 맨 앞에 앉고 침 튀기는 거 다 보고 맨날 맨 앞에서 예배드려요. 지금이야 전도사니까 제가 뒤에 있죠. 집사 시절에도 저는 무조건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도원에 제가 부흥 집회를 갔는데 이제 어떤 한 여성도가 집회 중에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입신 들어갔다는 거 아세요? 입신 들어갔어요. 뒤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 여성도분이 이제 입신 들어가서 넘어가서 자기 말인지 누구 말인지 아무튼 그 사람이 누워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했던 말이 제가 살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여성도분이 남편이 뭐 어떤 큰 잘못을 했나 봐요. 바람을 핀 건지 뭔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을 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근데 그 남편을 미워하면서 입신 중에서 어떤 말들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를 제가 그때 실감했어요.
그분이 그날 누워서 다른 말은 생략하고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생략하고 그분이 이랬어요. 정말 이를 갈면서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그 표정에서부터 너무 싫은 표정, 얼굴, 몸짓.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그 인간을 용서 못해. 이제 그랬어요. 남편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는 정말 죽이는 거랑 똑같구나. 똑같아요. 살인이 맞구나. 이 말씀이 100% 진리라는 거를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더구나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 다마구찌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유행이었는 거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아시죠? 젊은 분들 아시죠? 옛날에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아이들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있어요. 진짜 동물이에요? 전자 동물이에요? 네, 다 아시네요. 가짜 동물이에요, 가짜 그 전자 그 기기 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에요. 전자 애완동물 다마구찌라고 있어요. 그거 애들이 키운다고 밥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자기기니까 밥도 그런 밥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밥을 줘요,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거 있어요, 다마구찌. 그거 키우듯이 우리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악신이 우리 마음에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게 돼요. 마귀가 그거 가지고 일해요. 100%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본 이후로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누가 미운 짓을 하면 밉죠, 당연히. 짜증나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롭기 때문에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마음을, 미움을 가진 그 마음을 속에다가 담지를 않아요. 속에 넣지를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거는 제가 훈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랜 동안 훈련을 통해서. 절대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양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될 죄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서요, 요 절에서, 요 구절에서 특별히 설명할 것은요, 10절이에요.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말씀에서, 요 구절에서 이제 은사중지론이 나왔어요. 은사중지론. 여기에 온전한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이걸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은사는 중지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온전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성숙한 이런 뜻이에요. 성숙한. 성경 같은 물질에다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사 지속론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봐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사는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여기서 그게 나왔다.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1절에서는요,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11절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 바울이 지금 역설을 하는 것이에요. 역설. 고린도 교인들이요, 어른 되라. 그 얘기예요. 어른 되라. 어른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돼요? 나이 먹으면 되나요? 사랑이 있어야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요, 사랑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아, 사랑해라. 어린아이 같이 은사 가지고도 내 은사가 더 크네, 내 은사가 더 좋네,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어른 되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제 그러는 것이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요. 나는 어른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자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나의 방언에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만 유익해요. 자기만. 타인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타인에게는 하등의 유익이 없어요. 방언은. 그렇죠. 말씀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방언에 사랑이 들어있는지, 내 방언에 지금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포 소리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언 있잖아요.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를 쏘듯이 그렇게 하는 그 내 방언이 이대로 좋은가, 내 대포 소리에 사랑이 들어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방언기도 해요. 제가 안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모든 면에 한번 그거를 대입해 보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내 방언 소리에, 대포 쏘는 것 같은 내 방언 소리에 사랑이 들어있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거꾸로 방언을 안 하시는 사람도 역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포를 쏘나,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할 때 듣기 싫어 죽겠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아무래도 모임에 힘이 있죠. 당연히 힘이 있죠. 수십 명, 수백 명이 찬송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맹송맹송 기도가 안 나와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감동이 없고 기도가 저절로 안 나오고 그게 정상이에요? 대포를 쏘는 게 정상이에요? 대포를 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보다 아무래도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 주체가 안 되나 보다. 뜨거움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나 보다 하고, 저 사람의 방언 소리를 듣는 내 귀도 지금 사랑으로 그거를 듣고 있는지 짜증으로 듣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른이래요. 한쪽에서는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왜 방언을 못하게 하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딨나요? 이단 빼고.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사람 속에 있지 공기에 떠다니나요? 사람 속에 있잖아요. 성령은 공기에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어떤 문제이든지 사랑을 대입해서 어른처럼 해결하라는 거래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겐 모든 게 희미하고 부분적일 뿐입니다. 아는 거, 믿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 끝까지 남는다, 사랑만 끝까지 남는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만 진짜다. 끝까지 남는 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나는 소설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콜롬비아에 좀 이름이 길어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그 콜롬비아 작가가 있어요. 아세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작가가 그 100년의 고독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쓰는 거는 67년도에 쓰고 노벨 문학상을 82년도에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부엔디아, 그 사람 이름이에요. 부엔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희한하게 마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바다예요. 사면이 바다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풍부해요. 먹을 게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해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마콘도라는 마을을 세워요. 마콘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월을 이름을 붙여서 마을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을 이제 행복한 마을을 만들려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요. 이제 거기서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이 6대에 걸쳐서 살면서 일어난 일들을 쓴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의 주제가요, 제목 그대로 고독이에요. 고독. 100년 동안 있는 고독. 100년의 고독.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고독한 존재로 그려져요. 이 가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외부와 단절했어요. 단절했어요. 고립된 생활을 해요. 결혼도 자기들끼리 해요. 자기 집안들끼리. 근친혼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해요. 육체적 쾌락을 무지하게 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랑을 엄청 갈망해요. 근데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진짜 사랑은 없어요. 이게 그 당시 긴 장편 소설이라서요,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거 있어요. 쿠바 난민도 있었고 남미의 독재 정권이 오래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정치적 혁명도 일으켜 봐요. 그래서 성공도 해봐요. 근데 유토피아가 안 와요. 주술 마술에도 빠져봐요. 그리고 남의 여자를 뺏어 와요. 그런 걸로도 고독을 해결하려고 해요. 엄청. 근데 고독해요. 안 되고 계속 고독해요. 왜요? 간단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어요. 결국 자기 가문들끼리 근친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들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근친혼을 하면은 돼지꼬리를 가진 아기를 낳는다, 이제 그게 있어요. 결국 그래서 돼지꼬리 가진 아기를 낳아요. 돼지꼬리 가진 아이가 태어나요, 진짜로. 그러면서 아이의 탄생과 함께,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 애가 태어나는 것과 함께 이 마콘도가요, 낙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낙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낙원. 그 상징되었던 마콘도 마을이요, 멸망해요. 그럼 멸망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소설이 끝나. 결론이에요. 결론은 은사가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의 앞장을 보시면, 왜 이혼 문제, 음행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있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느냐? 있었죠. 은사가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혼 문제, 음행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14장에서 다시 방언과 예언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요거 13장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낙원이 아닌가요? 맞죠. 낙원이 맞죠. 맞나요? 맞죠. 교회가 천국이 맞나요? 맞아요. 천국이 맞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거를 가지고도 이랬으니 안 좋은 거 가진 거야, 뭐 말할 그것도 없죠. 좋은 걸 가지고도 낙원이 아니라 왜 디스토피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문제의 답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한번 정직하게 곰곰이 내 속을 보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다 그 문제예요. 다 그 문제. 타인을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보지 않는 거,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거,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는 거,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가요?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 그리고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좀 많이 좀 묵상하시고 많이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훈련, 교육, 예배, 해마다 하고 달마다 하고 주마다 하고 날마다 하는 그것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맨날 하나요? 맨날 왜 하나요? 왜 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배우잖아요. 항상 해요. 항상 해. 항상 예배하고 항상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오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종말, 말세의 고통, 듣기만 해도 우리가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뭘로 극복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시고요, 사람을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진짜로 불쌍히 여기시고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괴물을 낳는데요. 종말 말세의 고통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